말씀은 이제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우리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은 것은 24절에 보면 다윗이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말렉을 이제 다시 쫓아갈 때요, 이제 다윗의 그 600명의 군사들이 함께 갔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200명은 너무 피곤하여서 더 이상 쫓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400명이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생긴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그렇다면 이 전리품에 대해서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이 나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때 다윗이 여기서 이제 리더십이 발휘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같이 모두가 다 이렇게 분배를 동일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가를 같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같이 분배하려면 내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21절 22절인데요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함께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어제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회개를 하잖아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 물었다라는 것은 아말렉을 치러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아말렉을 치러 가지 말라고 하면 말겠습니다. 자기 그 정답을 가지고 나아간 게 아니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러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21절에 부솔 시내에는요, 너무 피곤해서 끝까지 쫓아갈 수 없었던 200명이 머물러 있었고요. 400명만 다윗과 함께 했는데 그 400명 중에서도요, 22절에 보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제 이렇게 다윗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끝까지 함께하지 않는 자들, 이들에게는 처자만 데리고 가게 하고 도로 찾은 물건은 주지 말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400명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공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생색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언제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 또한 여기 나와 있는 악한 자와 불량배들과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망각하잖아요. 그때 나오는 것이 바로 자신의 공로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00명이 잘 그래도 노력은 했죠.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런데 아말렉을 다시 쫓아갔을 때 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다치지 않았거든요. 아무도 죽지 않았거든요. 이런 걸 생각하면 원래 아말렉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야비하고 치사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이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고, 그리고 우연히 만난 그 애굽 사람으로 인하여서 아말렉 사람의 주둔지도 찾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족들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혜택은 단순히
내 수고의 결과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같이 나누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과연 이 200명은 그냥 놀고만 있었을까요? 부솔신에 있었던? 아닙니다. 일종의 퇴로를 확보하는 역할도 했기 때문에 시글락으로 이들이 돌아가지 않았잖아요. 200명이 나 너무 피곤해, 그러니까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갈 거야가 아니라 부솔신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은 여전히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예비 부대였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이 함께 나누자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을 보면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을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요,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시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피곤해서 함께하지 못한 200명과도 24절에 보니까 전리품에 대해서 또 소유에 대해서 같이 분배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 이런 걸 나눌 수 있겠습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왜 블레셋으로 갔습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사울 왕을 피해서 가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재물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블레셋으로 다윗이 간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먹고 살려고 갔지만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쌓은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를 자주 이야기 드리잖아요. 은혜는 거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라틴어로 두 번째 은혜의 의미는 과제라는 말이 있어요. 숙제라는 말이죠. 무슨 뜻이냐? 우리가 거저 은혜를 받았으면요,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고민을 해야 되냐? 무슨 숙제를 해야 되냐? 이 은혜를 누구에게 흘려보낼 것인가? 이 숙제가 있으면요, 여러분, 은혜는요 돌고 돌게 되어질 거예요. 선순환이 되어질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내가 누구에게 흘려보낼 것인가에 대한 그 부담이 없다면 나만 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은혜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정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악한 자와 불량배와 같이 나만 누리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는가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 나는 세상에서의 성취가 내 노력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족과 공동체에 나누고 있습니까? 내가 흘려보내야 할 은혜는 무엇입니까? 반대로 은혜를 나누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포기해야 하는 욕심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요, 같이 분배하려면 회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26절인데요.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해서요,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 전리품들을 분배할 뿐 아니라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까지도 이것들을 보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단어가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보여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26절에
여호와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뭐라고 말하죠? 블레셋과 싸울 때는요, 물론 여기서는 아말렉이 아니라 뭐 나라는 다를 수 있지만 싸울 때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의 원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원수라고 사울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어느 나라로 본 거냐면 나의 나라로 봤다라는 뜻이죠. 근데 다윗은 26절에서 여호와의 원수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만, 그렇다면 이 나라는 누구 나라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나라를 버리셔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물질,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무엇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야 되는 것이겠죠. 정말 다른 이들과 멀리 있는 자들과 나누는 자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 뭐 그 밑에 나오는 구절들은 따로 설명은 안 드리지만 열세 성읍에 다윗이 이것을 전리품을 유다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뭐 베델, 남방 라못, 얏딜, 아루엘, 심몬, 에스드모아, 라갈, 여라무엘, 겐, 홀마, 뭐 고라산, 아닥, 그리고 헤브론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멀리 있는 지역은요, 예를 들어 남방 라못 같은 경우는 한 30km 정도까지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거든요. 뭐 대부분 뭐 8km, 뭐 18km, 14km, 11km. 근데 멀리 있는 데까지 관심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에서 살 때 이렇게 나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회개하니까요, 이제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입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게 되잖아요. 무관심 속에 있던 멀리 있는 사람들이 보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겠죠. 전 이 말씀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우리가 나눠야 되는 은혜가 뭡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를 나눌 수 있겠죠.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나누셔야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멀리 있는 자들에게도, 이 지금 내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사람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나눠야 되는 거죠. 제가 어제 그 큐티 말씀을 보면서 다윗은 버려진 애굽 사람에게도 관심이 가는데, 저는 버려진 애굽 사람처럼 교회 공동체를 떠나 살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정말 무관심한 모습이 있더라고요.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전혀 관심이 없는 솔직한 제 모습이 있었는데, 왜 그런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나의 나라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더라고요. 나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 가져야 된다, 이 재물은 나의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제 아침에 내려와가지고 예배당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아이들 이름을, 또 떠나 있는 사람들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 전에는 솔직히 건성이었던 것 같아요.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도 대충 기도했는데, 정말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니까요, 없던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없던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관심이 어떻게 해서 생겼겠습니까? 나의 나라를 버릴 때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생각난 아이들에게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제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회개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에게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들의 눈에는요, 멀리 있는 유다 장로들이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자가 되어서 나의 나라를 버리는, 어제 청년 모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돈이나 시간은 여유가 있으면 악하고 음란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잖아요. 예, 여러분, 나의 나라를 구축하는 그 삶은요, 악하고 음란해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함으로써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외면하고 있던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외면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지 않는가? 멀리 있는 유다 장로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무관심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또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정말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지만 더 중요한 분배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에 정말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던 200명에게도 동일하게 나누자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악한 자와 불량배와 같이 나의 공로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인색하지 않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또한 다윗은 이 전리품을 멀리 떨어져 있는 유다 장로들에게까지도 보내게 되어지는데, 우리도 정말 다윗과 같이 회개한 자가 되어서 나의 관심 속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가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나라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나에게 임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의 것들을 나누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나눌 때에 결국은 나중에는 이 유다 장로들이 다윗이 왕이 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도 이런 걸 기대하면서 나누진 않겠지만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그러한 마음들로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